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나누었던 복음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기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복음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 그 기쁨, 그 풍성함 이런 거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하룻밤 자고 나면 율법으로 한 걸음 더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율법으로 가 있는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는 그게 이제 우리기 때문에 자꾸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바위 속에서 터지면 바위가 깨지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자유의 기쁨, 복음의 기쁨 이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릴수록 우리는요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특세라든가 다른 말씀을 중간에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누가복음 20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이 세금에 대한 것. 세 번째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논쟁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왜 이 논쟁이 일어날까? 자, 이 앞에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온 성이 다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소동을 하는 거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침마다 조간신문을 읽듯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당시 조간 신문이 있었다. 이름하여 예루살렘 일보가 있었다. 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일보를 아침에 딱 받아봤더니 사진이 큰 일면에 대문짝하게 실린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주변에 이 종려나무를 두고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하는 모습이 사진 이만큼 실려 있고요. 그 밑에 큰 머리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근데 그 밑에 부제로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를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아마 이런 어떤 머리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을 또 아침에 딱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진이냐면 갑자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노끈을 들고 휘두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막 양들, 염소들이 도망가고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 사진이 한 장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 기사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성전에서 청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을 내쫓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부제가 나옵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하면서 일부 성전 순례객들 성전은 갱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일부 의견을 주기도, 한편 성전 관계자들 비밀리에 모여 비상대책회의 중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함, 어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성전에 가셔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오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함께 모여서 왔다 이 단어에서 묵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부류는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더 많은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유독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면에 있어서 의기투합을 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안의 먼지도요, 나중에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비슷해요. 이 부정적인 의견을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들이 이 수법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제 다 이렇게 산옮기기라고 우리가 그 교회를 자기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우리 교회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 좀 그렇지 않아? 뭐 설교가 그렇지 복음적이지 않지 않니? 막 이렇게 미끼를 던져봅니다. 그러면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 다른 데 공부하러 데리고 나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근데 이 방식이 신천지만의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방식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끼를 던져요. 야, 하나님 좀 그렇지 않니? 살짝 비틉니다. 너무 하나님 좀 인색한 것 같지 않아? 아니, 왜 저거 못 먹게 해? 하나님이 너무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살짝 비틀어 던질 때 거기에 낚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각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요,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이게 영혼 깊숙이 심기는지 모르겠어요. 심깁니다. 아무리
딱 한마디만 해도요 벌써 듣는 순간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에 의심의 연기가 막 피어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일터에서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유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멈춰달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요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을 조장한다. 그러면 교회에 알려주세요. 혹시 이단의 장난이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 저에게 편지가 오거든요. 죽전 누리교회 전상실 목사 해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그들의 어떤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함께 온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 그 2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너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일들.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아버린 것. 여러분 성전에 이 굉장한 이권이거든요.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이 좋은 어떤 곳에서 그냥 야 저기서 카페 하나 하면 진짜 이거 좋겠다 한 데를 항상 다른 사람 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 이 연주를 갖고 뭔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자금원이었습니다. 그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막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어떻게 보면 정면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질문의 핵심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줬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배척해버려요. 주관적인 진리만 남고 그리고 그 결과로 권위를 해체합니다. 권위를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권위의 해체죠. 모든 권위가 해체됩니다. 여러분 뭐 왕이라든가 대통령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그 권위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시대는 그렇게 권위가 해체되는 거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지? 그 권위가 해체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지? 좋은 점은 뭐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사조를 말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그거 나쁜 행동이야 라고 말하면 요즘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고 나는 느껴 나는 생각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사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한마디만 할까요? 온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 고개 끄덕임이 뭔지 아세요? 엄마에겐 진리지. 자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교회를 탈출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아 신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배우자. 자녀들의 것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인데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권위만 해체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해체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까지 막 해체가 됩니다. 자, 그릇된 권위주의는 사실 좀 약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권위는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 권위는 필요한데 이게 해체되면 누가 피해를 입나요? 학교 교사의 권위가 해체되면 교사들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막 명퇴할까 이런 고민 진짜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진짜 피해를 입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해체되면 부모의 속이 쓰리지만 그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분쟁하는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쟁할 때 교회 안에 그 권위가 이렇게 무너질 때, 흔들릴 때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지를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에 남거나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안 돌아와요. 내가 저딴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돼? 평생 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싸우고 형식이 어긋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그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건강한 권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사회의 나라에 건강한 권위가 또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교사분들이라든가 학교에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교사들 권위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그 뭡니까 교사들에게 그 뭡니까 자기 자녀를 보낸 엄마들이 얼마나 심하게 뭘 하는지 경찰에 신고하고 뭐하고 이 비애감 때문에 그 일을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 권위를 깨뜨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오히려 권위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분들의 권위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제가 열받은 것 같죠, 뭔가? 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권위,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 자, 성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위험 인물입니다. 자기들이 성전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위를 지금 뭔가 막 깨뜨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미 구정해 놓은 성전 권위의 구조를 다스리는 구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도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 권위 문제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질문으로 답변을 해요. 3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내게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From heaven, from man. 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의 논쟁 방식이에요. 질문하면 질문으로 답하고요. 이게 논쟁 방식인데, 자,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답변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 세례 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지자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나 몰라. 아몰랑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몰랑. 자, 이들이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 거죠, 지금?
왜?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겁니까? 알거든요. 당연히 알죠. 왜 몰라요? 근데 왜 침묵하죠?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작은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그래요. 자, 이들이 붙잡고 싶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이익. 자기의 기득권, 작은 이익. 뭐 클지 작을지는 뭐 재봐야 알지만 하늘의 것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 자,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심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렇죠?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깊게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과연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말해왔던 것, 생각해왔던 걸 뒤집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없습니까? 또요, 그 진리가 우리 자신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위선을,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무릎 안 꿇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진리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진리의 가치가 내가 가진 유익, 내가 가진 기득권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한순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도전을.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도전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진리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소탐 대실 안 하는 거예요. 소탐 대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하늘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다. 예수님은 또 본인이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 이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권위 논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후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에요. 수많은 단체와 나라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씨름을 합니다. 왜? 이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야 라는 교회와 이런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진지하게 이거를 성찰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요, 그분만이 그 생명이요, 그분만이 그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먼저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한다, 만약에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 아래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인정하고 끝, 상관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권위자라면 그분의 그 권위 아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권위 아래서 사는 겁니다. 권위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권위에 순복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도 없고 순복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복하고자 하고 그 권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위 아래 사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어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십니다. 마귀를 다스리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낙담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주변 사람에게도.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특히 마음이 낙담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권위 아래 무릎 꿇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 한번 따라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권위이다. 말이 좀 재밌죠. 모퉁이의 머릿돌. 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포도가 자라서 소출을 할 시간이 됐을 때 자기 종을 보내서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내는데 똑같이, 세 번째 종도 똑같이.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해 주지 않을까.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옳다, 됐다. 저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께 되겠구나. 상속자니까 생각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차렸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고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비유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옆에 있었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잡아 죽인 그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다시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네? 잡아 죽여야겠다. 잡으려고 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못 잡아요. 백성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는데, 농부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새롭게 주님의 12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죠. 새로운 사람에게 그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 예언이, 이 비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는 말씀하세요.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옛날 유대인들의 건축법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이게 집을 세우잖아요. 저희 시골집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 지붕을 이렇게 얹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돌이 코너스톤, 그래서 이렇게 각이 진 곳에 큰 어떤 돌을 놓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무게를 받고 균형을 잡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못 산다. 사지가 찢겨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위에 이 모퉁이 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과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함께 성전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는요,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는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인데, 이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림당한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람들, 기득권자들에게 버림당한 돌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한 거린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전뱅이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자기들에게 없죠. 근데 있는 게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는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금과 은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예요. 금과 은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금과 은에 매이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못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선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향한 선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금과 은으로 해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너 일어나 걸어라. 그 어려운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병든 자리, 병원에 누워있는 입원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에서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사도들을 가두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이제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이 일을 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118장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위에 떨어져서 살아날 자는 없습니다. 한 나라이건 민족이건 단체이건 개인이건 다 멸망하고 심판당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자기 인생의 기초를 이 모퉁이돌 위에 세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 인생이 더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강건하고요, 사람 안에 이 자존감, 주님이 허락하신 자존감으로 사람이 견고하게 서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 안에 있는 기쁨, 자유,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주고 싶어도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유와 기쁨과 행복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와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인생. 근데 그분은 죽은 인생이 아니죠. 살아있는 돌이죠. 지금도.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쌓아 올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권위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일단 두 번째 치고요. 뭐 당연히 거기 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를 거치고 또 독재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반골 기질, 저항하는 것들을 은근히 높여주는 어떤 그런 것까지 또 맞물려 있어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뿌리 깊게 이게 박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권위자가 돼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더 맛난 거 먹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직접 권위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 자기가 권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단이 자기의 권위자가 되고 자기는 사단의 비참한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냐 사단의 권위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권위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권위자를 판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가 그 사람이 나의 권위자입니다. 그게 권위자예요.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부터 뼛속 깊숙이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요. 순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어릴 때부터 길렀던 누이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듭니다. 태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암을 치려고 할 때 미리암을 온몸이 세한 문둥병자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다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소박한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몇면의 피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시대인 걸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권위에 순복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니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의 권위에 순복해야 자유와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우리의 창조자 안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봐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3명만 보냈습니까?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 참된 권위자입니다. 하늘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권위, 하늘의 권위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세요. 그는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면 사역 전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가 뭡니까? 듣는 거거든요. 지시를 받는 거거든요. 조율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그분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세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게 마음이 남아요. 왜?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께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 전후로 우리 자녀를 훈계하기 전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후로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묻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의 수많은 전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그걸로 이겨내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된 권위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권위자를 벗어나서 내가 권위자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었던 권위마저 깨져 버렸습니다. 참된 권위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또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다 깨져 버렸어요. 왜? 거역했거든요. 반역했거든요. 이 권위를 깨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아담이 깨뜨린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제2의 아담이 되신 주님이 그 권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순종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룬 것을 너도 입고 해보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앞에 그분의 권위 아래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듯이 우리 역시 참된 권위 아래 살아갈 때 이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참된 권위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참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녀로부터 여러분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자, 하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게 생명의 권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권위, 그 다음에 그 섬김의 권위가 자신과 자기 주변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토록 아담이 원했던 자기가 권위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을 때? 참된 권위자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진정한 권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를 따라 이 권위가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간절한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